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님의 날을 이어서 이번 주님의 날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3장 4절의 말씀은 3장 1절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이고 3장 1절 말씀 또한 요한일서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인데 3장 4절의 말씀, 죄를 지은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의 능력과 절제의 능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치는 축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의롭게 사느냐 아니면 불의하게 사느냐 두 부류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삶, 동일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란 것은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부터 말씀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살고 법이 없이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세상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법을 적용받고 살면서 우리의 신분은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땅을 딛고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3장 4절의 말씀 한 절만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라는 것이 어떤 단독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가 3장 8절부터 말씀에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용의 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우리 믿음 생활에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는 죄 자체가 아니고 죄를 가지고 있는 마귀 역사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의롭게 살고 싶은 겁니다. 죄 없이 살고 싶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 마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사라지는가? 그 마음만 가지고 신실하게 사라지는가? 그 마음만 가지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와 하나님의 의는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3장 8절의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주님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이의를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의 이의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져 살아도 괜찮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범죄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를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겁니다. 죽인 건데 왜 죽였는가? 마귀의 이의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잡혀 있는 것인지 마귀의 일 속에 잡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마귀도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4장 7절. 자,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도 소원을 가지고 죄들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충동입니다. 죄에 대한 충동입니다. 하나님, 마귀, 사람, 똑같은 영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영물들입니다. 우리가 주와 합할 때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합할 때 한 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주님과 합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내 혼자 단독적으로 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합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100%입니다. 그는 100%, 0.001%도 변함없는 100% 마귀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태어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다스려진 것입니까? 그 강력한 소원, 강력한 힘이 가인을 붙잡아 버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도 그 말씀이 가인에게 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사탄은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인 속에 강력하게 부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혈기로, 때로는 교만으로,
때로는 괴로운 나태함으로, 때로는 음욕과 음란, 행음, 호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삶 자체를 구성해서 그것이 열매가 되도록 그 사람 속에 강력한 소원을 심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이 불타는 사람들은, 그리고 정욕이 불타는 사람들, 세상 욕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27절. 지금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나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이나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음욕이 불일 듯하며, 혈기가 가인 속에 불일 듯하며, 아벨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가인 속에 불일 듯하며, 그 자체가 절제가 안 된 겁니다. 이것이 절제가 되고 다스려져야지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고 절제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그 속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자세히 보시면서 오늘 1장 27절 말씀 한 절만 봐도 그런 겁니다.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넣어버려 두셨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더러운 욕심이에요. 이 더러운 욕심이 가인 속에, 이 더러운 욕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속에, 이 욕심이 교회 안에, 믿음생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된 사람들 속에 여호와를 섬기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민족들, 광야 생활 속에 살았던 그 민족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마음 자체가 결렬되어 버리면은 그 순간에 사탄은 비집고 들어가서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불길들이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눈앞에 두고서 음란하고 우상의 점을 먹었던 모든 것들이 환경 탓인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필개치 못할지라.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러심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다나 나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어라는 자만심과 이 교만의 마음은 벌써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안 계셔도 성령 안 계셔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로 내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어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들, 이 생각들은 이미 무너진, 믿음이 무너진 상태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하고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혼의 찬성을 이시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인데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이미 씻김을 받았습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그 말씀의 힘과 성령의 권능,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도 자범죄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술로 주를 부인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 주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목숨이 아까우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번한 선의 표를 받으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 자체가 입으로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요한일서 3장 1절에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도들의 첫 번째 설교를 끄집어낸 겁니다. 첫 번째 설교가 요엘의 설교인데 그 요엘의 설교 중에서 21절 누구든지 죄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누구든지 죄를 부른 자는, 그 죄를 부른 자가 누구냐? 요엘 때 말이에요. 요엘 때 강력한 이족들이 들어와 피를 튀기고 연기를 내고 불로 살을 띠라도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합리화시키는 자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강력한 죄의 손이 들어왔을 때 그 죄를 우리가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합리화시킨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수로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입으로 주를 부인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음료의 유혹인데 내 속에 어떤 악한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내장된 프로그램을 음료들이 건든 것보다 건드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서 주여 부르면은 구원받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은 망한 겁니다. 망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우상을 이겼으면은 음료의 유혹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음료의 유혹들도. 그러면은 짐승과 우상을 이겼다 할지라도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짐승과 우상을 이긴 그 이김은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피가 보혈 피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짐승의 피지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피인데 피가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피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권세 있다. 피만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말씀을 빗나간 삶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의 기능은 무엇인가? 피의 기능은 내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기,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나가는데 1장은 번제입니다.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입니다. 6장부터는 재물의 흉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길로 가라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자의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아 졌을 때 드리는 것이 피입니다. 피. 자, 13절,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때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면은, 자,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말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의 사함을 얻으리라. 피는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죄를 지어들이 깨달아 알게 될 때 내 죄를 고백하고 토설을 하고 피를 바쳐드린 겁니다. 피를. 그리할 때 죄가 사해지는 능력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능력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 죄를 막아주는 능력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나서 그 후에 깨달아졌을 때,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보혈피, 내게 혈액을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피의 혈액을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피의 혈액을 받는 것인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피의 혈액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피를 예비하고 피로 죄를 씻어주고 싶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생명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보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으면서 그 속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속에서 본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비된 보혈, 예비된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논리 자체는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피가 있어도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은 것인가?
사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 어린 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 4장 말씀들을 쭉 보았는데 22절도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런히 범죄함을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짐승을 끌어다가 피를 내서 그 피를 제사장의 전 앞에 뿌려라. 그리하면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한 피입니다. 피는 죄인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받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성령님을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진 제자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성취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분의 영이 오셔야 그분의 영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천지창조 하나님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부르잖아요. 성령 하나님, 진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천지창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 육체로 오신 그분이 육체에 고난받고 육체에 죽임을 당하고 육체로 부활하시 육체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오신 그분이 천지창조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천지창조로 하나님의 사람 살리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세상 모든 죄입니다. 세상 모든 죄.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충격을 받고 쓰러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 왜 무섭냐? 죄를 이길 때는 득이합니다. 득이해.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 나보다 어려운 사람 세상에 없어. 이렇게 교만을 떱니다. 교만. 자기 의로 산 사람들은. 그러다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해. 지금 주님의 제자 베드로, 주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비자 앞에도 주를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충격이 컸습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옛날 자기 일하던 곳으로 그냥 갈릴리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농사지러 가버리고 자기 장사로 가버리고 다 가버린 겁니다. 그게 뭘 말한가?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겁니다. 충격이 컸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말씀하는 성령을 그때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봉이랑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세상 모든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죄. 그 모든 죄 속에는 별이 별 죄가 다 있습니다. 별이 별 죄가. 그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그런 죄 속에 넘어졌을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너희를 위해 흘리는 보배로운 피, 약속의 피, 그 약속의 피를 듣고 그 피로 주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는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버리십니다. 주님은 기억을 안 하십니다. 다만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죄를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충격과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죄를 이길 힘이 어디가 있나? 그걸 알아야 죄를 이길 힘이 어디가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님과 하늘 될 수 있는 말씀,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는 말씀들을 쭉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을 때 주님이 다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책망을 안 하신 거예요. 책망 안 하신 겁니다. 왜 책망 안 하셨냐?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책망 안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죄를 짓고 넘어지면 주님이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심하게 책망해서 살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위로해서 살릴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은 생각은 빗나가도 마음 자체만 빗나가도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심한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품으로 더 깊숙하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주를 부인하고 나서 각자가 떨어져서 고기도 잡으러 가버리고 갔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부르실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이리 오너라. 모아놓고 숯불에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떡도 구워놓으시면서 먹으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너희 속에서 고난 이기신 주님, 죄를 이기신 주님, 환란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네 속에 계셔야 네가 비로소 그리스도인, 비로소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왜 죄를 이기는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지난주에 1절, 2절, 3절을 봉독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동정의 바라봄을 통해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대로 사람, 육체로 사람으로 계신 겁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약속 때가 되면은 그분이 지금까지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재림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어질 때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룩함에 내 자신이 거룩해서 그분의 거룩함과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결과적으로 내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3장 3절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는 삶 자체를 아예 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다시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인데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심과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거기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범죄한 자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가 평생 주 이름을 불러도 죄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계명이라는 것이 큰 틀인데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시내산을 통해 주신 10가지 계명이 큰 틀입니다. 우리가 신학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주신 말씀 속에서 큰 틀의 계명, 10계명, 두 돌비의 큰 틀의 계명을 산상수훈에서 그 계명을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 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큰 틀에서 두 돌비에 새겨주신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분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 뜻을 풀어주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불이 타게 하십니다. 불이 타게. 그분이 성령에 불러오신 겁니다. 자, 가인에게는 죄의 소원이 불이 탄 겁니다. 로마서 1장 27절, 음욕이 불타답니다. 음욕이 불타니까 그 음욕에 불타는 소원대로 내 몸을 더러운 곳으로 넣는 겁니다. 그것이 불이 타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 속에 불러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불이 타기 때문에 죄를 지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죄를 지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짐승과 우상이 죽인다고 칼을 들이대도 결단코 죄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신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중도에서 꺾여버리는 것은
중도에서 꺾여버리고 중도에서 믿음이 무너져버린 것은 지금에서 나눴던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미 다 와해되어버린 것이니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란 단어를 말씀할 때 큰 농부를 말씀해. 농부가 채소를 심고 또 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바라고 심는 것이 아니냐, 열매를 바라고 심는 것이 아니냐. 믿음도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도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은, 우리가 사탄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같은 손을 주는데 더러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줘서 그 육체의 소욕에 불이 타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 불타는 마음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도록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차단시켜버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 자, 우리가 3장 7절,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마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 누가 미혹시켜도, 어떤 사탄이 미혹을 해도, 어떤 죄가 미혹하고 어떤 죄가 유혹을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녀가 손에 금잔을 들고 포도를 잔을 들고 금사슬로 꾸미고 홍포를 입고 아름다운 비단을 입고 그 늘씬한 미스코리아가, 아니 월드미스가 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내가 결코 넘어질 수 있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움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은 주님이셔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봐버리면은 세상 그 어떤 음료가 나를 유혹해도 그것은 더럽고 추한 것들이지 그 속에 내가 끌려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맛을 봐버리면은, 세상 아무리 값진 금, 은, 보와 진주, 보석, 진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결단코 빠져갈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거기에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분의 본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도 임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 우리 몸을 영광의 부활체로 지금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듬어가는 과정.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결과가 된 것이 없는 겁니다. 결과가 된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 자신, 우리 몸입니다. 몸. 믿음은 몸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으로 오시니까 우리도 몸으로 주를 대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이 우리 몸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네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왜 육체에 부어주실까? 마귀는 죄의 소원을 육체가 부어버린 겁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마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서 왕이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 속에 왕이 돼야 돼요. 그분이 예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내 왕이 돼야 돼. 그리고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 세상 모든 지어는 하나님 만들어놓은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 내게 다스릴 권세.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분 만의 왕이 내 속에 왕이 되셔서 세상 모든 만물, 금도, 은도, 보석도, 진주도, 그것들을 먼저 티끌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다스릴 권세, 그 다스릴 권세, 세상 모든 죄악들, 어떤 음료들이라도 나를 유혹할 때 그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해야 26절, 사도행전 2장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래야 육체가 희망 속에 사는 겁니다. 육체가 희망인데 이 희망은 죄의 소원의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우리 속에 불릴 때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죄악을 만질 수도, 맛볼 수도, 관심과 그 속에 끌려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는 정말 네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육체 속에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희락, 그분의 감사, 그분의 감격, 그분의 그 능력에 붙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방탕과 방임에 버려둘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 문제는 뭐냐, 지금 문제는 잘못된 신학이다. 잘못된 신학이다. 미디안 여인들에게 미혹당한 24,000명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불의 심판을 받은 사람도 더 천국에 갔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논리로 말한 그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피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피는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값을 씻어주신 분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몸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씻어주시지만은 죄의 값은 내 몸으로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오는 내 아픔과 갈등과 그런 세상의 모든 시련과 갈등들은 내가 짐으로 지고 가야 돼. 그것도 죄 씻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죄짐을 주께 또 맡겨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내 삶의 육체의 희망 속에 주를 바란다면은 하나님의 진과 재촉도 내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희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24시간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대로 쭉 이끌어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육체를 끊어버린 겁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죄를 짓는 순간에 이미 주님 내 속에서 아파하고 계신다, 슬퍼하고 계신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마귀는 충만하다. 강단에서 주의 종이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영에 의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에게 붙잡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널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널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제 말씀을 줄여나갈 겁니다. 말씀을 줄여나가는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 말씀을 드릴게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참 이 믿는 사람들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뭐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불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진리가 없는 성령, 진리가 없는 능력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능력을 주시고 불을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사모한 겁니다.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이 말씀 한 절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니까 진리의 성령님,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신 주님 성령으로 속에 오셔버리니까 천지창조, 천지보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저를 보면 알잖아요. 귀신들 얼마나 쫓겨나가요. 병들 얼마나 고쳐나가요. 아니 죽은 자들도 막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막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진리의 성령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죄를 이길 힘을 가지고 진리를 순종하니까 그 진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나사로야 나오더라. 죽은 나사로 썩은 나사로 지금도 천천만만의 나사로들 천천만만의 야이로의 딸들 천천만만의 나의 전 가업의 아들들 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영광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김목으로도 교회 열려버리고 이런 기적들은 능력이라는 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표력에 따르느냐 합니다. 주를 믿는 자, 주를 삼냐 이런 표력에 따라 다닌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냐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날에 너희들이 말하기를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큰 번능을 행차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 말씀하시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되게 떠나가라. 주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죄를 떠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망한다. 왜 죄를 못 떠나냐? 능력을 행하면서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능력을 구했다.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권능을 구했다.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 여기 있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면서도 이 물질이 정말 내 정력을 쓰고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십시오. 내 기도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육체로 계실 때에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자신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녹아버리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자연스럽게 주님의 도구로 쓰시면서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 육체가 천국에 간다. 이 육체, 이 몸이 영이 가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간다. 그러니까 내 몸은 절대로 구별되게 하고, 내 몸은 절대로 성별되게 하고, 내 몸은 절대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 몸은 절대로 거룩하게 지켜줘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내 몸속에는 생각도 내 몸이고, 마음도 내 몸이고, 말도 내 몸에서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몸속의 생각이 나가고, 이 몸속의 마음의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내 몸속에서 있던 모든 것이 입의 말로 나간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가 돼서 영과 혼과 몸이 주의 능력에 붙잡혀서 확장해진 틀 안에서 주의 성령을 따라서 온전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속에는 큰 희망이 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그 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이 사람들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끝까지 이겨내는 마귀를 내려놓으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